오늘 주일 예배를 맞아서 하나님 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잠시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만 죄송한데 마이크 볼륨 조금만 올려줄래요? 하나 둘 셋. 예. 하울이가 안 생길 정도까지만 좀 올려주세요. 제가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소리를 크게 낼 수가 없어서. 제가 가끔씩 이제 모니터를 해봐요.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 저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설교를 하면 제가 한 설교를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는지 모니터링을 해봐야 알아요. 근데 모니터링을 해보면 우리 유튜브에 보면 어떨 때는 소리가 잘 들리는데 어떨 때는 소리가 안 들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 소리 볼륨 자체가 좀 작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보면 제가 목소리 상태가 별로 안 좋거나 또 소리가 작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무릅쓰고 제가 볼륨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좀 해봅니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방 지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물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서 그때부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많은 전도를 했을 거고 또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에 가서 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많은 교회를 세웠겠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교육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도 만들어냈을 거예요. 제자들도 만들어내고. 그런 와중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잘한다, 훌륭하다 라고 했을까? 아니면 에휴 저것들 언제 사람 되나? 라고 했을까? 저도 목회를 해보잖아요. 목회를 해보면 성도님들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로. 첫째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두 번째는 교회는 다니시는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 이렇게 나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못하는 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이런 생각 하실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게 나야? 라는 생각을 혹시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내가 믿음의 양심이 깨어있구나.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건 둘 중에 하나야. 본인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믿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관심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평가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설교를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설교를 들어요. 언제 설교를 듣냐면 노회나 시찰회나 또는 기도원 가면 제가 설교를 듣잖아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목회자로서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땐 가끔씩 이런 마음이 들어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입장에서 성도를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들을 때 누구의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냐면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럼 목회자 입장에서 설교를 들으면 설교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냐면 제가 스스로 그 설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어. 저건 신학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저거는 성경을 저렇게 해석하시네, 저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을 때
말씀을 판단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저도 설교를 들을 때 판단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목사님이 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 편지를 쓸 때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냐면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오늘 4장 1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요즘에는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된 것 같은데,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지금은 그분이 코미디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김병조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코미디언 할 때인데 그분이 하셨던 유행어 중에 이게 있어요. 먼저 사람이 되거라.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쓰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전달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먼저 성도가 되거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잖아요. 제가 질문을 해볼 테니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어려운 질문 아니니까 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혈릭교회 분들이,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리고 정의하는 성도는 뭘까요? 성도. 어려운가 보다. 어려운가 봐.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우신가 봐. 이 성도라는 말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풀어볼게요. 성자가 거룩할 성자예요. 도자가 무리도자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 성도라는 이름의 그냥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가 있죠.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전체 주제가 거룩인데요, 제가 거룩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 입장에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나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다, 분리되다, 나뉘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 속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 속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 거기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들과는 별개의 삶을 살으라. 이래서 하나님께서 거룩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성도란 말이에요. 성도란 뭐예요? 분리되어야 돼요.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선도 있고 악도 있고 의도 있고 죄도 있으니 그 안에서 나는 선하게, 그 안에서 나는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러면 이 성도가 단순히 하나님 편에 사는구나, 의롭게 사는구나, 선하게 사는구나, 그러면 되는 거냐? 물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기초예요. 근데 거기서만 머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뭐로요?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도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선택할 거룩한 무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명이 뭐가 있느냐? 종류가 다양해. 오늘 성경에 봐도 뭐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뭐가 있어요? 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신 이유가 뭐냐? 12절에 보니까 첫째, 온전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완전이라는 단어를 NIV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단어 자체를 perfect이라고 해놨어요. perfect이라는 말은 뭐냐면 완벽하다는 뜻이에요. 완벽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피택 투표 했잖아요. 피택 투표에 보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 했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헌법에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 앞에 선자로서 어떤 자가 있냐? 무흠이라고 나와. 단어 자체가 무흠이야.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흠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럼 아무도 직분 못 받아. 솔직히 얘기하면. 왜? 무흠해야 되는데 흠이 있거든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무흠이라는 건 뭐냐? 헌법에서 얘기하는 무흠이라는 건 뭐냐면 완벽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 완벽할 수가 없어. 왜? 태어날 때부터 뭘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목사님, 저는 완벽하고 싶어요. 방법 있어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면 돼요. 그럼 완벽해져.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죽었다가 살아나면 완벽해져. 근데 우리 그 전까지는 완벽해질 수가 없어. 그래서 성경에는 완전하라고 명령을 했지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했느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선포를 하신 게 아니에요. 너는 완전해 라고 선포하신 게 아니라 완전했으면 좋겠어, 완전하라 라고 뭐 하신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떠나면 안 되느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제가 성도가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무리.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분리, 구별, 나뉜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이방신과 우상들과는 구별된 유일신, 창조주, 우리의 심판주, 재림주 아니십니까? 우리의 구원주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 세상에서 믿는 우상과 구별된단 말이에요.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과는 좀 다르게 살아라 라고 하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단어를 거기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거룩,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선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고 명령하지 우리 완전할 수 없으니, 그러면 차선책에 뭐가 있느냐?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온전하라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좀 틀리게 갈 수 있어, 잘못될 수 있어, 좀 비껴나갈 수 있어. 근데 다시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온전이에요.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상에서 6일 동안 사시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섬기다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아마 마음속으로 찔리시는 분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결국 주일날 어디로 돌아와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와. 교회로 돌아와. 왜? 제 사계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하나님 앞으로 나온 거예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적 회귀성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회귀한 거야. 돌아온 거야. 우리 교회 마당에 개 한 마리 있잖아, 개. 저 개가요, 얼마나 웃기는 놈이냐면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러면 사다닥 하고 도망가요. 저 그래가지고 지금은 도망가는지 안 도망가는지 모르겠는데 몇 번 저게 문 열어놨더니, 목줄을 끌려면 문을 열어놨더니 도망을 갔어. 그럼 보통 도망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못 찾으면 포기하고 말잖아요. 근데 저놈의 새끼는 밖에서 실컷 놀다가 집으로 기어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기 나가면은 막 승질을 내. 누가 문 열어놨냐고.
우리 어머니 B형이라 좀 다혈질이라 승질 잘 내요. 이해하셔야 돼. 근데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머니가 포기해. 에이씨, 나가서 뒤져버리지 말지, 지알아서 해라. 이거 놔둬버려. 근데 어느 순간인가 들어와 있어. 이게 뭐예요? 집으로 오는 무슨 본능이 있어서? 회귀 본능이 있어서 그래. 제가 여러분들을 짐승에 비유하거나 개에 비유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회귀성이 있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를 짓다 살아. 그런데 주일날은 어떻게? 나도 모르게 누구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은 성경적 회귀성, 신앙적 회귀성이라고 그래.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분들은 어떠한 자들이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뭘 맡겨주셨느냐?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왜 직분을 맡겨주셨느냐? 직분을 맡아야 어떤 자로 살아가요? 사명자로 살아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중에 소명 안 받은 사람이 없고요, 사명 안 받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불러주시고 또 직분까지 맡겨주시느냐? 책임을 맡겨주시느냐?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맡겨주신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이 없죠. 그냥 일반 평신도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무게감이 없냐면 신앙에 무게감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와. 근데 교회를 와서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오냐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 그렇게 얘기들 하시더라고. 나 편하자고 교회를 와. 여러분, 죄송하지만 교회는 나 쫓아고 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쫓아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건 내 마음 편하자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배한다고 하는 거고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찬양은 다릅니다. 우리 가끔씩 그래요. 오늘 무슨 노래 부를 거야? 노래 아닙니다. 찬양이에요, 찬양. 세상의 노래는 부르는 거지만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 볼 거야? 예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영화는 볼 수 있어. 책도 볼 수 있어. 드라마도 볼 수 있어. 연극도 볼 수 있고 뮤지컬도 볼 수 있어. 콘서트도 볼 수 있어. 근데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에서 내가 어떠한 신분으로 사명자로 소명자로 살아가는지 금방 티가 나.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해도 내 입술이 안 바뀌고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고 행동이 안 바뀌면 나는 그냥 평신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에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왜? 너희는 평신도가 아니야. 너는 세상의 사람과 달라. 내가 너희를 부른 건 사명자로 삼기 위하여 부른 거라는 걸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직분 주셨느냐? 첫째, 온전하게 하려고. 여러분, 성도는요 온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 교회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 때 꼭 우리 교회 성도들 예를 안 들어요. 상처받으시면 안 돼. 나 우리 교회 난 지금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얘기 아니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 예전에 내가 저기 서산에서 단독 목회할 때인데 그분이 그러셨어. 목사님, 저 직분 안 받아도 돼요. 나 신앙생활 오래 했고 그냥 내 신앙대로 하나님께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할게요 이러더라고. 근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직분 받으실 때 직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힘과 능력 주실 때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왜 직분 맡기셨어요?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동절기 오니까 불우이웃 돕기, 독거노인 돕기 뭐 이런 거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찍어요? 그 앞에 가서? 사진 왜 찍습니까? 나 이거 했다 광고하려고. 그거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봉사는 그냥 하는 봉사가 아니라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헌신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 여러분, 봉사와 헌신은 차원이 달라요. 봉사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시간 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되면 하는 게 봉사야. 근데 헌신은 달라요. 헌신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할 수 없어도 해야 돼.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야. 시간이 없어도 해야 돼. 내가 능력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안 돼도 해야 돼. 그게 헌신이에요. 헌신의 한자를 풀어보면 바칠 헌, 몸신이야. 몸을 바치는 거야. 구약시대 때는 뭘로 바쳤어요? 제물로 바쳤어. 오늘날은 뭘로 바쳐? 나를 바쳐. 예배에 나와서 누가 제물이 돼요? 내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를 드려서. 근데 이게 예배를 보는 겁니까? 이게 봉사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헌신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한 봉사라고 하는 의미는 성경으로 풀어서 봉사지, 이건 단순히 시간 날 때, 능력 될 때, 하고 싶을 때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갈 수 있는 게 헌신이에요. 저희 그 아내 되시는 분의 부모님이 양양에 사시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를 나가지만 전에는 어디를 나가셨냐면 양양 장로교회라고, 길 하나 걸으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저희 그 장모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실 때,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길 하나 건너면 교회니까, 길 하나 건너면 성도집이니까 급한 일이 있으면 꼭 저희 장모님에게 전화를 하신대. 권사님, 교회 좀 와요. 권사님, 교회 좀 와요. 이거를 맨날 하루에 12번도 교회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장사를 안 하시는데 예전에 무슨 장사를 하셨냐면 송이 장사를 하셨어. 그럼 송이 장사가 언제 제일 바쁘냐면 지금 제일 바빠. 그러니까 지금 송이를 팔아서 1년 먹을치를 버시는 거예요. 돈 많이 버셨어요. 1년에 뭐 3억 벌 때도 있고 5억 벌 때도 있고 그랬어.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송이 달라고 없어. 근데 그땐 그랬어. 근데 바빠도 목사님이 전화하면 1분도 한 번도 안 돼요 목사님, 바빠요, 시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신 적이 없어 이 양반이. 예 목사님, 권사님, 이유도 안 말해. 권사님 교회 좀 와요. 네 목사님 지금 갑니다. 가버려. 그러면 장사니까 와야 될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안 와요. 교회 일하느라고. 그러면 옆에서 같이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우리 장인어른, 장로님은 막 속이 애가 타는 거예요. 안 오니까, 혼자 하려니까. 막 승질을 내. 그러면 어머니가 그러신대, 장로님이. 아, 그럼 목사님 부르는데 안 가? 목사님 부르면 가야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장모님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잘하기도 하셨지만 그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 뭐예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시간 날 때 하는 게 아니야. 능력 될 때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헌신은 시간이 없어도, 능력이 안 돼도,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게 헌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게 뭐예요? 성도에게 직분 감당하시는 게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는 다 뭐예요? 지체입니다. 지체.
우리가 지체예요. 우리 몸에도 지체가 있어. 손가락, 발가락, 눈, 코, 입, 귀, 이거 다 지체라고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사람의 형상을 만드실 때 이 지체들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우리는 사람이 될 수가 없었어. 물론 진흙 안에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비로소 사람이 됐지만, 사람의 형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눈을 한 짝만 만들었어. 콧구멍을 하나만 만들었어. 입을 안 만들었어. 팔을 하나만 만들었어. 온전해지겠어? 온전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신이로까지 할 건 없는데. 여러분 저 귀 굉장히 밝아요. 저 뒤에서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알아들어. 우리 김진숙 권사님 나 귀 밝은 거 증인이야, 증인. 그러니까 내가 설교할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얘기하면 내가 다 캐치하니까 절대 이상한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지체가 없으면 온전해지겠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뭐예요? 지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하려고?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각 뭐예요? 지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합력하여 뭘 이루라 그래? 선을 이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뭘로 세운 거예요? 사명자와 소명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세우셔서 직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얼마나 이름이 무겁겠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가시겠냐고. 그러니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죄송하고. 그런데 어떡하겠어? 내가 부른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내가 불렀어요? 아니 대답을 해보죠. 내가 여러분들을 불렀냐고요. 그럼 누가 불렀어요? 그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여러분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감당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불평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시간 없어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내가 하라고 시킨 거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하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아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든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가도록 만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한글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에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완전성이라고 나와. 해석을 해보면.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완전해질 수가 없어. 그런데 완전해지기까지 어떻게 하려는 우리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키워 나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량을 넓혀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면 뭐예요? 그 지경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데. 성도들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많이 보내주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다만의 그릇이 안 되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장성한 분량까지 어떻게? 계속해서 커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성도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해. 왜? 그 성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오늘날까지 잘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에. 근데 또 죄송해. 왜? 여기서 끝이 아니라서.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은 어디까지 달까요? 안타깝게도 천국 가서도 성도입니다.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 한 번 받은 직분은 죽어서도 그 직분이 따라다녀. 보니까 진짜 그래. 제가 장례식을 꽤 많이 다녀보잖아요.
보면 돌아가신 분이 누구누구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안수집사, 누구누구 장로가 죽어서도, 죄송합니다, 죽어서까지도 그게 따라붙어. 죽어서까지도. 그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저도 나중에 죽을 때 누구누구 목사 이러겠지. 저와 여러분은 그게 죽어도 따라다녀.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래. 경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가볍게 소홀히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한지를, 내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 직분에 대한 욕심이 진짜 많으신 분 계셔. 괜찮아, 좋아. 근데 그 직분이 나를 위해서, 내가 세워지려고, 내가 드러나려고 직분 욕심 내시면 안 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더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의 욕심은 필요하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데 내가 왜 직분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오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직분이 귀한 줄 아시고, 나에게 주신 성도라는 이름이 귀한 줄 아시고, 그 이름을 좀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4절 이하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때요? 철이 없어. 어린아이는 철이 없어. 우리 아들이 지금은 21살 대학생이지만 아기 때 있잖아요. 아기 때, 그래도 우리 아들은 땡깡을 잘 안 부렸던 것 같아, 기억을 해보면. 우리 아들도 장난감 꽤 많이 좋아했거든요. 특히 좋아했던 거 뭐냐면 토마스 장난감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요즘에도 토마스 있는지 모르겠는데, 토마스 장난감 앞에 가면 안 갈라 그래. 그러면 그걸 사줘야 되잖아. 응당아,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아빠 돈 없어, 못 사줘. 그러면 보통 아들 같으면 막 들어 누워서 땡깡 피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눈을 딱 감아버려. 그리고 입술을 부르르 떨어. 불쌍한 척 하는 거예요. 그거 안 사줄 수가 없어. 근데 저놈은 뭘 몰라.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지를 몰라. 그냥 내가 갖고 싶은 것만 가지면 장땡인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의,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은 하지 맙시다. 하나님 주세요. 안 줘요? 나 들어 누울 거예요. 그런 신앙은 하지 말아야지. 하나님 주세요. 안 주시나요? 제가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내 분량이 아직 안 됐나 보네요. 하나님 더 기도할게요. 더 노력할게요. 더 제가 신앙생활 잘할게요. 더 하나님 더 잘 섬겨볼게요. 그러니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 정도 신앙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되지 말래. 그래서 뭘 주는 거예요?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 투표했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번에 피택되신 분들이 다 하나같이 마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제가 권면했더니 2번도 생각 안 하고 네, 목사님 순종할게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제가 그분들을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다 보니 칭찬이 돼버리긴 했는데, 칭찬하려고 한 건 아닌데, 무슨 말씀 드리고 싶었냐면, 성도라는 이름은 우리가 짊어지고 가니까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모습은 되지 말자. 어린아이 같은 모습 되지 말자. 그리고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름 받았으면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성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신앙적 성장과 신앙적 성숙을 얘기해요.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시간이 많이 흘러도 그 자리에 계신 분들이 많아. 그거 왜 그래? 내가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신앙은 성장해야 돼. 신앙은 깊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 안에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교회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많아요. 성도, 그리고 직무 불려지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목사, 사모, 청년 막 많잖아. 근데 그 외에도 이름이 많아. 왜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을까?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을까? 감당하라고. 신앙적 연륜을 키워가라고. 장성한 분량까지 다다르라고.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따라가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라고.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라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고.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이 무거워. 힘들어. 감당하기가 벅차. 그래도 어떻게? 부름 받았는데. 내가 부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부르심 받은 대로 그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성도라는 이름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제가 이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부르셨어. 하나님의 것.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분량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 뜻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여 성도라는 이름의 분량의 무게의 값어치를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나오신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신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게 하시고 또 깨달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할 때 잘못 전한 말씀이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